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질문을 먼저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딴 사람이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분이 다 좋은데 좀 맹해 라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시겠죠? 맹하다 소리보다는 똑소리 난다, 뭐 이런 말씀 듣기를 원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내가 좀 그런 구석이 있지, 내가 좀 나사가 빠진 거가 있지, 이럴 수 있죠. 근데 혹시 여러분 자녀를 두고 누가 저분 그런데 저분 자녀가 말이야 여기가 좀 그래,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이 들으면 스스로는 뭐 그래 이럴 수 있는 게, 여러분 자녀로 얘기를 내려가면 그거 못 견디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을 향해서 이 세상 가운데 두시고 더할 수 없는 이제 끝나게 되고 영원히 있게 되는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셔서 당신께서 직접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행하기 원하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내도록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서를 주셨는데요. 지혜서가 제가 이게 좀 비싼 거예요. 제가 한 몇십 년 전에 수백만 원을 주고 그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서가 세 가지의 그 연령이 있어요. 세 가지 연령군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첫 번째는 보시죠. 잠언, 청년기의 지혜입니다. 그때는 이게 옳고 그른 게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옳은 것, 이것은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알아가도록. 그 다음에 장년기가 있어요. 욥기의 지혜인데, 이상하다, 내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내가 바르게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결과가 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하고 대면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가 장년이죠. 그 다음에가 노년인데 전도서입니다.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이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선악간에,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은밀한 것이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노년기의 지혜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느 시기에 계십니까? 청년에, 장년에, 노년에 어느 시기에 지혜가 필요하시고 그 지혜를 받아서 사시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모르겠어요. 내가 늙는구나, 이거를 거울 보면서 느끼는 건지, 아니면 전에는 우리 부엌에서 설거지 하잖아요. 이제 그 그릇 들고서 이제 가는데 이걸 툭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설거지 바구니가 넘어져가지고 또 떨어져가지고 접시가 한 4-5개가 깨졌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컵을 깨먹은 적은 한두 번 있었는데 이렇게 몇 개의 접시를 한꺼번에 깨보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이게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이거를 제가 생각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렇게 나이 들어보진 않잖아요. 근데 이 지나면서도 이 세 가지를 다 느낍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야 될 것, 그리고 이상하다, 한다고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다 쓰잘데없구나, 부질없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에 상관없이 이 세 가지의 지혜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기 원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을 보게 되는데, 이 잠언 제목이,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한 목사님 이제 혹시 말씀 제목을 읽어주셔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내면서도 이거 목사님한테 제가 1:1 강습을 해드려야 되는데
혹시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제목이 보이시죠? 오늘 말씀 제목은 맛, 맛, 맛입니다. 제가 산맛이라고 하려다가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서울에서 나고 서울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어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 아마 이 경상도 분들하고 어울릴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상도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맛은 만나, 그 다음 마차라, 그 다음 맛기라, 그 세 가지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을 보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만나.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울까요? 그렇죠.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만나.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만나.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만나. 근데 이제 지혜로운, 미련한, 정직한, 여호와를 경외하고 패역하게 여호와를 경멸하고, 이렇게 말들이 뒤숭숭하게 섞이다 보니까 이제 좀 어지러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딱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쫓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그러나 악인의 길은 악인에게는 길이 없어요. 의인에게는 이렇게 가라 이게 맞다 이렇게 가라 말씀하시는데 악인에게는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거 해, 이거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내용을 두 가지 대조군으로 묶어봤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지혜, 정직, 신실, 명철, 슬기로움, 이게 한 가지가 다른 것, 아까 얘기했던 명철함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1절, 3절, 8절에, 정직이 2절, 9절, 11절에, 신실은 5절, 명철, 슬기로움 이렇게 한 절마다 나와요. 그 다음 하지 말아야 할 것, 혹은 맹한, 멍청한, 명철과 명철과 멍청함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두 번째, 이 멍청한 이쪽에 하지 말아야 될 그 카테고리가 미련의 1절, 3절, 8절, 9절, 패역, 거짓, 거만, 악함, 사망, 이 가지 각 한 절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렇게 성경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지혜가, 정직이, 신실이, 명철이, 아니면 미련이, 패역이, 거만이, 악한이 이렇게 쭉 무슨 12구절만 보는데도 여기 막 거미줄처럼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그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라인 명철함, 두 번째 라인 아이고 참 멍청하게 느껴지네요. 멍청함, 명철과 멍청,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쪽으로 가라고, 이게 맞다고 말씀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보면서 그랬잖아요. 맞나 계속 말씀, 우리 지혜서를 보면서는요, 이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것은 만나의 단계는 이해하게 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마차라, 이것은 내가 거기에 맞추는, 그것에 맞춰서 이거 맞지? 이거 아니지? 하지 말아야지. 맞지? 해야지. 이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마차라, 그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10절 말씀을 오늘의 한 구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보시면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타인은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 다시 하반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10절 다시 볼까요?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죠? 이것도 자기만 안다 그 얘기죠.
마음의 고통이든지 즐거움이든지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런가요? 내가 좋은 거, 내가 힘든 거 다른 사람들은 모를까요? 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찾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다른 사람은 몰라, 거기서 끝나지 않네. 제가 그것을 봤어요. 무슨 말씀인지 다시 볼게요. 10절을 보려면 9절을 봐야 되거든요.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다시 명철과 멍청으로 생각할 때 멍청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명철한 자는 명철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아니 근데 이게 정직과 아니면 지혜로움과 아니면 슬기로움과 아니면 불의한 이 부분으로 나누는데 여기에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정직한 중에, 명철한 중에, 지혜 있는 중에, 슬기로운 중에, 이 중에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앞에 죄를 심상히 여겨도 라는 부분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원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 이 부분은 속죄죄를 만홀하게 여긴다, 속죄죄를 가볍게 여긴다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죄 짓고 사는 거지, 사람인데 나라고 어떡하겠어? 그렇게 좀 무마하고 이렇게 자기 태도를 그게 뭉뚝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하지만 정직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속죄죄에 대해서, 죄의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민감하게 대응하거든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죄야, 끊어야지, 이것은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죄죄를 드려야지,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해야지 라는 판단으로 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9절이에요. 또 9절을 보려니까 8절로 갑니다. 명철한 자는 길을 안다. 하지만 멍청한 자는 속인다. 길을 아는 것과 속이는 것,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되는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30년 그전에 제 사촌 동생이 캐나다에 살아요. 근데 그때가 그 친구가 이제 여사촌? 하여튼 자매인데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 대학생 때 한국에 왔는데 이제 영어를 한국말에 하면 액센트가 영어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니구나. 근데 이 친구가 동대문에 쇼핑을 하러 가겠다고, 그러고 쇼핑을 하면서 한 그 문장을 주워서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게 뭘까요? A급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진품 명품 이런 거 살 돈은 안 되니까 동대문에 가겠다. 가가지고 내가 진짜 기깔난 하여튼 좋은 거 하나 사가겠다. 그래서 별로가지고 문장을 배워가지고 왔는데 A급 주세요, 이걸 배워가지고 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동대문에 가가지고 어디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상점 하나 찾을 수도 있겠죠? 가가지고 이 친구가 가서 되게 서툰 한국말로 A급 주세요 이러면 그분이 A급을 주실까요? 주시면 A급을 그 가격에 주실까요? 이 친구 아마 가가지고 온팡 뒤집어 쓰고 올 겁니다. 근데 결국은 하지를 못하고 그냥 배워만 왔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시 8절에서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데,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명철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멍청한 사람은 속인다. 어디까지 속일까요? 자기 자식까지 속이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모르니까 스스로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8절인데 7절로 가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지식이 없다. 그 입술에 아무것도,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떠나, 있지 마, 같이 어울리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갈게요. 6절이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똑같이 말씀하시죠. 없어.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문 열면 그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찾으려고 보면 그냥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널려 있는 겁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지식이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을 쉬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는 행동이, 하는 표정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지식을, 진리를 드러내죠. 그래서 5절에서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무슨 말만 하면 거짓말이래요. 거짓말이 없어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 증인은 거짓말만 해요.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멍청한 부류입니까? 명철한 부류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길을 모르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거기에 매여서 그냥 밀리는 대로 세상에 이렇게 밀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지혜서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였다고요? 맞나? 나 스스로에게 맞나? 동의하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가? 맞나? 그리고 들어왔다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죠. 마차라.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재단해서 맞추어 나가는 것이 지혜서를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두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9절에서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 페이버를 줄게. 내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줄게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10절은 다시 10절 보실까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중간에 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쉼표,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그 뒷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9절, 8절, 7절, 6절, 5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10절에 다시 와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마음의 고통은 다른 사람, 자기만 안다. 그런데 나는 알아. 네 고통, 네가 겪고 있는 고통, 너 슬픈 거, 네가 힘든 거, 제가 갱년기는 아닌데 한 번씩 이렇게 마음의 고통, 너는 너만 안다고, 너 혼자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나는 안다. 네 고통, 네 슬픔, 네 힘든 것 내가 다 안다.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 후반에는요,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은 참여하지 못한다. 네가 즐거운 거 너 혼자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잘 못한다고, 모른다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거기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네 안에 살기 때문에, 너를 통해 살기 때문에, 너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 안에 너 있고 네 안에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9절에는, 잠언 9절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상반절과 후반절에 그렇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네 안에 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꼭 잡아내야 하고, 꼭 믿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만나, 그리고 맞추라, 마차라, 그 다음에가 뭘까요? 맡기라. 제가 경상도 말은 그 외국어 같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굳이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맞는가? 그리고 맞았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었다면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맞추어 가야 합니다. 우리 삶을 맞춰서 도려내든지 그 다음에 채워 넣던지 재단함으로 그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아니면 결과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는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런 때가 분명히 있죠. 제가 50몇 년을 살았는데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맡기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겠다. 정직한 자에게, 명철한 자에게, 슬기로운 자에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에게 은혜가 있다. 은혜를 주겠다. 나의 그 은총이 favor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맡기라. 이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있던지 간에, 어떤 우리들에게 그 뭐라 그러죠? 딜레마 같은 게 생기던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뭔가 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응어리 같은 게 해결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그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내가 이만큼 잘했네? 나 명철해. 내가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표정이, 내가 이루어가는 이 삶의 그 영역들이, 지평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네를 보게 되는,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간직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맡아라, 맡기라.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사는, 그래서 주님께서 요즘 하죠, 이거 엄지척 잘했어, 그거야. 그것도 뭐라죠? 그 구독, 알림 설정, 또 뭐 있죠?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그거 해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독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최고가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귀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두 손 드시고 따라 살기를 나간 저리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만지지 않으리. 주님만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
기준은 항상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바른 길인가? 정말 안전한 길인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내 눈에만 좋아 보이면 그 길이 좋은 길인 것 같고 안전한 길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 그러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분별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내 경험, 내 상식, 내가 판단하는 내 기준으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최성규 목사님 이 설교 제목 맞나, 맞추라, 맡기라. 이거는요 정말 이 천재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맞나? 그리고 맞추는데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기준했을 때 맞는가? 이것이 이 부분이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 상식을 따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에 맞나? 이 성경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정말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참 열심히 달려가지만 내가 가고 있는 길 정말 안전한 길인가? 정말 축복된 길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희들을 제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즘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길을 분별하는 눈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도인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저는 오늘 이제 저녁부터 충현 성격계 41주년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옆에 지역이라서 우리 지역이라서 참 이렇게 오늘부터 하는데도 오늘 새벽 예배 이렇게 또 인도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 우리 교회에 이제 복음 통일 컨퍼런스 마지막 날이고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참여하면서 또 그룹마다 같이 모여서 또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와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충현 성격계에도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정말 난가주 지역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 충현 성격계 교육부 집회를 또 삼위할 목사님 인도하는데 그 교육부에도 우리 EM에도 큰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부서는 1:1 양육국 변재령 목사님 또 국장 진범서 장로님과 또 부원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태국 방콕에서 사역하시는 임진섭 양윤희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GMI 선교사 훈련 16기생들 성령 충만한 귀한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실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